2023년 12월 3일 대강절 주일 난제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는 대강절,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아니하는 대강절. 먼저 서론으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대강절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come again, come again. 내가 올 것이다. 다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서론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싫어할까?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오늘 본문 성경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3장으로 들어가서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빛이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리키느냐? 제가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선지자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3인칭 대명사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말하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하고 이 빛, 여기서 그 빛이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빛이다.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그냥 라이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싫어할까? 자기 행위가 악해서 그것이 다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서른 두 번째,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대강절. 그 두 번째, 정욕과 탐욕으로 쌓아놓은 모든 재화가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3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니 목사님, 말세의 재물 쌓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갖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이 금과 은이 녹이 슬게 만들고 돈값 안에 먼지가 속히 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살의 날에 말세의 큰 환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죽임들이 있는데 그 말세의 날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도다. 그래서 우리같이 참 약한 교회도 예전 기록을 보니까 유니세프에다가 그 어린이를 돕겠다고 30만 원씩 매달. 물론 그 이름들이 저기 우리 허원사님네 손주들 이름으로 딱 하고 우리 입주인 이름으로 딱 하고 다 해서 그들이 그 덕에 형통하게 풀리는 거 아닌가.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마음을 살찌게 할까요? 그것은 도살의 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 큰 환난과 재앙의 날, 그때 너희가 사치하고 연락하여 또는 연회를 베풀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쌓아놓은 모든 부귀 영화가 사라질까 두렵고 자신의 폐악과 교만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되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주 깐깐하게 꼼꼼하게 다 체크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오시는 걸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목사가 하나 덧붙인다면 믿어지지 않아. 정말로 주님이 오실까? 아이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말세다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얼마나 외쳤는데 그게 이루어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온역이 있으리니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다 일어나고 있어 지금. 물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은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치리는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우리가 맨 것과 우리가 우리가 맨 것이 뭐예요? 흔히들 운명 이러는데 결정되어졌어. 주님 오시는 것과 심판은. 그 결박은 뭡니까? 결박은 거기서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택도 없어. 문제는 뭐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대적. 적으로 돌려놓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본론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치리는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첫 번째, 축복받은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신자 또는 백성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성읍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태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배반.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21절에 생각하고,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왜 재앙과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까?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민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 경제가 발달하고 부유한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G7도 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중에서 일본만 아닌데 일본이 요즘 내꽂히고 있습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 신명기 31장 22절에 나타난 이 모세의 노래는 종말을 위한 노래인데, 그 내용에 있어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라는 그 내용이 내적 증거가 되며, 무엇의 내적 증거야? 모세의 노래가 종말의 증인처럼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참 진짜 치밀하셔. 너희가 불렀던 그 노래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난다면 하나님을 갖다 모른다 그러고 배반한다 그러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런 내적 증거가 바로 종말을 위한 노래라는 겁니다. 또 외적 증거로서는, 내적 증거는 문서 안에, 내용, 그 문자 안에 이것이 종말의 환난 때에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부분이 바로 큰 환난으로 알려진 핵전쟁과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적 증거가 이건 종말을 위한 노래다. 외적 증거는 그 신명기 책 이외의 바깥에서 이것이 종말을 위한 노래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쏟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함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3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6장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과 또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 일곱 나팔의 재앙은 같은 재앙이다. 여기서는 일곱 대접으로 얘기했지만 저기서는 일곱 나팔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내용과 그 순서가 똑같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에는 유프라테스강,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인류, 사람,
맨이라고 했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여섯째 나팔 때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에는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인류 3분의 1을 주기로 얘기한 그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같은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은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치리는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두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그 유업과 유산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 중간에 있는 14절을 보시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다시 오실 때도 네가 지구의 왕이야? 네가 지구를 다스리겠다고? 우린 동의 못해. 그리고 지구 연합 방위군을 갖다 딱 만들어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참 뭐 소설도 많이 읽으셨네. 아니에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하고 솔트회담, 그 다음에 스타트 그런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들이 나눈 얘기 가운데서 외계에서 침략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신 나라하고 우리 러시아, 소련과 미국은 한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회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위임받은, 포도원을 위임받은 그 사람들, 정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속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 성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이고 대적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의롭다는 것이다. 의롭다. 아니 사람을 죽이고 심판을 하고 막게 비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롭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 핵전쟁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환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일곱 번째 대접에 택하신 자들을 흉고시키시며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천지 개벽의 대지진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섬들도 뭐 다 사라져버리고, 작은 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막 나라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 지구 땅덩어리가. 에이 목사님 참 믿게 쳐야지. 그걸 과학자들은 알겠다. 지구, 과학, 극점프.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이 북극과 남극을 뒤집어버려. 그러니까 북극이 남극으로 확 내려오고 남극이 위로 북쪽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지각 판게아 이론에 의해서 지각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들이 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섬들이 막 나타나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성종을 찬송하네. 산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그 노래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나 있겠어. 근데 그 7번째 나팔이 뽑아 올리려면 다 올려놓고 다 뒤집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의 진노와 혹독한 심판과 구원.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방, 숨어 있는 방, 밀실, 거기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 이것이 6번째 대접에는 아마겟돈, 6번째 나팔에는 유브라데에 매여있는 네 천사, 이들이 일으키는 큰 환란을 갖다 일단 피해. 지난주 설교 운명의 45일간 짜자자잔 짜자자잔, 그 운명의 45일간을 여러분들은 견디어 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택함받은 자든 택함받지 못한 자든,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환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란을 갖다 이기라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예언을, 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 나타난 말씀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읍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한 한란에서의 피난 방법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결론, 하늘로 올려온 자들과 땅에 남겨진 자들. 6번째 나팔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해야 돼. 근데 7번째 나팔 때는 택하신 자들은 부활과 변화체,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올리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짐을 당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밭에 두 사람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갈 것이며 그 데려갈 때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6번째 나팔 또는 6번째 대접, 이 끝난 후,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내지 아니면 달이 뭐 핏빛같이 핏빛으로 변하고, 뭐 그런 천지 개벽에 관련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올라갈 사람도 올라갑니다. 그게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동시에 구원과 심판의 재앙이 같이 나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운 자들과 땅에 남겨진 자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또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뭘 썼겠어요? 선지, 예언서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또한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황홀하고 저것도 황홀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히냐? 짐승의 표 그걸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마귀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탁 나타나서 큰 기사와 기적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그걸 보이면 다 거기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서 아주 그냥 화물동에 막 도피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못 올라가면 이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야 도장 찍히는 거야. 이건 도장 딱 넌 내 거야 하고 딱 근데 그게 짐승의 표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못 올라간 자들은 나는 말하기 싫어. 상상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환난 후 즉시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질 때 전선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경이 이사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앞으로 나가서 소선지서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내용들이 예언서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곳곳에 이러한 두려움의 말씀들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데려감과 버려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밭에서 속가는 뽑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그 모든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저 금산 무슨 어느 여인네 셋째 아들로 태어날까? 둘째 아들로 태어날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대강절 어느 누가 우리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이러겠어? 아는 사람만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외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겠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길이 평탄케 형통하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주객이 전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사라진 이 음란한 신부들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아버지여, 이 말씀이 부디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들이 전파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뵙기를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